속담은 아닌 것 같은데 격언 같은 느낌이죠. 전쟁통에도 사랑은 싹튼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쟁통에도 사랑은 싹튼다. 근데 그게 심리학에서는요, 그 말이 당연한 거랍니다. 전쟁통에도 사랑이 싹튼다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통이라 사랑이 싹튼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대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전쟁통이니까 사랑이 싹튼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이래요. 뭐냐면 왜 전쟁통에 사랑이 더 싹트냐면 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같은 고난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이 싹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너무 맞는 말이에요. 같은 고난. 전쟁 나면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된다는 그 사명감으로 고난을 함께 감당해 나가니까 그 안에서 이성끼리 있으면은 사랑이 싹트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통이니까. 저는 기독교 신앙이 성숙해지는 한꺼풀씩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이 프레임이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게 뭐냐면 고난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고난에 대한 개념이요. 초신자 때나 신앙이 얕을 때는 고난은 다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안 돼요. 혹은 내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좋은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의 깊이가 쌓일수록 또 그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내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프레임이 바뀌는데 성경을 여러분 조금만 자세히 들여봐도 우리가 그걸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혹은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결코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으로 읽어봐도 하나님 왜 내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지? 왜 내 삶의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멈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고난을 제거해 주신다는 약속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약속은 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친다? 그런 고난이 있다? 그건 너희가 복을 받은 것이다. 복을 받고 있는 거래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제거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거해 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 왜 내 삶에, 혹은 타고난 고난이 있잖아요. 남에게는 없는데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떤 환경을 타고나서 거기서 오는 고난.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왜 나를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난, 우리는 그런 걸 없애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제거해 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땡강 부릴 대상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봐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게 하셔서 또 그 고난을 견디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놀랍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저는 특히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계속 놀라움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딱 우리가 작년까지 누가복음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봤잖아요. 얼마나 형편없는 평균 이하의 사람들인 걸 우리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라는 놀라움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사도들이 또 놀라운 모습을 보여요. 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마땅하게 여기고 마땅하게 여기는 데서 더 나아가서 어떠냐면 그걸 기뻐해요. 그걸 삶의 기쁨으로 여겨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게 정말 기쁘다 라는 수준까지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기대했어요. 가급적 내 삶의 고난을 다 제거해 주실 분, 가급적 내 삶의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거나 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좀 약하거나 좀 완충되게 도와주실 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 하나님이 고난은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전혀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을 마땅하게 여겼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마땅하게 여겼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고난을 복으로 여기는 신앙이 얼마나 멋있는가, 아름다운가를 좀 한번 살펴보고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잡혔던 일이 한번 있었죠. 안진뱅이를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줬고 그 일로 그 솔로몬의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고 그 일로 한번 공의회에 잡혔었다가 풀려났죠. 그때 풀려났던 이유가 그 성전 안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옆에 병고침의 기적의 증인이 있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만 다시는 너희가 이렇게 어디 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고 예수의 가르침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만 하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경고가 아무 쓸모가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전 안 아까 지지난주에 솔로몬의 행각 보여드렸잖아요. 솔로몬의 행각은요 이제 이 사도들의 단독 무대가 됩니다. 그냥 거기가 고정 장소가 돼버려요. 거기에서 매일매일 몇 시가 딱 되면 기도하는 시간 그때 있잖아요. 그때가 딱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와요. 그 솔로몬의 행각으로. 그럼 사도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계속 예수님 말씀을 전해요. 본인들이 3년 넘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책이 지금처럼 흔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이 구전으로 전하는 게 제일 힘이 있었어요. 입으로 말하는 게. 그랬대, 그분이 그랬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니까 사도들에게서 듣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매일매일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고 그 솔로몬의 행각이 이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단독 무대처럼 된 거예요. 거기 가면 그 사도들 만나서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더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말씀드렸죠? 그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병고침은 그 기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 하나가 보여주는 상징성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이 된 거라고? 그러면 정말로 많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똑같은 것 혹은 그보다 더 대단한 기적들을 이 사도들이 계속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느낄 땐 뭐죠? 예수님이 아직 존재하는 거예요. 느낌상. 존재하는 거예요.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그 기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초반에는 숫자가 나옵니다. 초반에는 숫자가 나와요.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처음 설교했을 때, 그 처음 성령 받고 설교를 했을 때 그때 3,000명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처음 설교했을 때 그때 5,000명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 이후로 숫자가 안 나와요. 왜일까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땅 안에서 이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이미 5장 후반부에서 숫자가 안 나와요. 따르는 무리가 엄청 많아졌다. 무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태가 이제 수습 불가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들을 도저히 이제는 잠재울 수 없을 지경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도들을 안 되겠다 싶어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뒀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 문을 살며시 열어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즉 너희들 솔로몬의 행각에서 계속 하던 거 계속해라. 그거 계속해라. 지체하지 말고 쫄지 말고 더 힘차게 해라라고 힘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은 다시 밤중에 감옥에서 딱 나오자마자 이제 새벽인데 그 새벽부터 다시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아침 일찍 소집된 공의회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그 사도들을, 예수의 제자들을 좀 데려와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이 갔더니, 보내받은 사람이 갔더니, 아니, 간수들도 있고 감옥문도 잘 잠겨 있는데, 누구만 없어요? 사도들만 없어요. 그래서 가서 공의회 사람들에게 이 일을 보고합니다. 아니, 가봤더니, 분명히 어제 가둬놨는데 없는데요? 그거 어디 있어? 아니, 또 어제 하던 것처럼 솔로몬의 행각에서 또 설교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잡아놨다며? 네, 잡아놨어요. 근데 왜 거기 있어? 이런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은 어떻게 될까? 이 공의회 사람들이 지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해요. 자, 이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좀 나눠서 설명하면 왜 당혹스러울까? 겨우겨우 예수라는 사람을 제거했어요. 겨우겨우. 예수라는 사람을 제거하는 게 왜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가? 자기들의 권력을 뺏기거든요. 자기 자리를 뺏기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예수라는 사람을 제거했는데, 아니, 이제는 그의 제자들이 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일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너무 당혹스러웠고, 그 다음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거예요. 감히 우리가 완벽하게 경고를 했는데 감히 니들이 우리 말을 어겨? 라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회 사람들이 바로 또 사람들을 보내서, 하수인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근데 그 잡아오는 것도 얼마나 치졸합니까? 자기들의 원래 하던 대로 하면은 몽둥이 들고 가서 때려서 데려오는데, 거기에 이 사도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무서워가지고 폭력은 쓰지 못하고 얌전히 조용히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죠. 산헤드린 공의회의 앞에 사도들이 서게 되고 두 번째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 신문의 핵심은 이거죠. 분명히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의 경고를 무시했느냐?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하는 말들과 행동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죽인 일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니네가 지금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예수는 좋은 사람이고 구원자인데
저 사람들이 죽였다라는 식으로 너희들이 말하고 있으니, 그러니 너네 지금 우리와 지금 정면으로 싸우자는 거냐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공의회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뭐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대로 질문했다 그랬었죠. 근데 지금 두 번째는요, 더 세요. 이제는 질문하지 않고 그냥 가르쳐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공격하는데 뭐라고 공격하냐?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부인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격을 부인하지도 않아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래, 너희들 말도 맞다. 우리 그렇게 할 거다. 우린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다. 이거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싸우자는 거죠.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런 느낌인 거죠. 공의회 사람들이 이제 격분을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권위가 무시당해 본 적도 없고 무시당하는 걸 참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격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고, 저 갈릴리 촌것들이, 이 사람들 표현은 그거예요. 갈릴리 촌것들이 감히 우리에게 우리가 유대인들 최고의 권위 집단이고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감히 우리를,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이 안에 다 있는데 우리한테 니들이 이렇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맘만 먹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일촉즉발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양측을 중재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34절과 35절 보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34절과 35절. 그런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그 영향력이 유대인들 전체, 아니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했대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거의 1인자, 스승으로서 인품도 좋았대요. 1인자, 거의 탑이에요. 탑. 이 사람은요, 힐렐이라는 바리새파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거든요. 힐렐이라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힐렐의 제자 중에 1등. 힐렐의 제자 중에 1등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은 존경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존경받지 못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다 지켰다 못 지켰다? 다 못 지켜요. 못 지킬 정도의 율법을 만들어내니까, 규칙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부분 존경받지 못했는데 이 가말리엘은 달랐어요. 다 지켰대요. 정말 다 지켰대요. 유대 문헌들이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다 지켰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가말리엘이 사망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남겼대요. 뭐라고 말을 남겼냐면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도다.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도다. 그리고 순결과 절제도 죽었구나.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래요.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문구가 여기저기 돌아다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안에서, 그러니까 레전드예요. 전설이에요. 이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쪽, 안 좋은 쪽, 그걸 떠나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지금 완전 흥분한 대치 상태잖아요. 싸우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이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공의회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 사도들을, 예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기분으로 하지 말고, 지금 그 흥분으로 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을 언급합니다. 뭐냐면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뭐냐면 유대인들을 현혹해가지고 난 초능력이 있고 난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난 요단강을 반으로 가를 수 있어.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건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건 되게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한 400명 정도 현혹을 시켰어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냐면 예나 지금이나 사이비는 다 있다. 이때도 사이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400명 정도를 현혹시켰는데 결국 이 드다가 유대 총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400명이 그냥 흩어졌고요. 그 뒤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다라는 사람이 또 사람들을 선동해요. 세금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하냐? 지금 쟤네가 막 따르는 사람들 많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냅둬 봐라. 가만히 냅둬 봐라. 만약에 저 사람들이 별일 아니면 쟤네들 죽으면 또 흩어질 것이다. 저거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일이라면, 정말로 저들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일이라면,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저들을 죽이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 가말리엘이 되게 지혜로워 보이죠. 되게 지혜로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반대로 조금 이렇게 전곡을 한번 찔러볼까요? 그냥 소요가 일어날 게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닌가요? 네,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고 신중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한 거 저는 막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사도들의 모습과 이 가말리엘의 모습의 대조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종종 이 가말리엘을 칭찬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말리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제가 좀 보기도 했고 해석도 보기도 했는데 이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들의 모습과 가말리엘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가말리엘은 아까 뭐라 그랬죠? 율법의 대단한 자예요. 율법으로 이름이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즉 율법적인 삶의 전형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들은요, 율법적인 삶을 이젠 끊어냈어요. 끝났어요. 이제 이들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가말리엘의 삶의 패턴과 이 율법적인 삶의 원리와 사도들이 살고 있는 복음적인 삶의 원리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종종 저는 실제로 이 현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말리엘의 이런 결정 원리, 선택 원리 이게 저는 많이 보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거나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 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인 많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전 많이 봤어요. 괜히 끼어들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할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거 망하게 될 거야.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도 그런 선택해 보신 적 있을 거고, 저도 있으니까. 저도 있고,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또 전곡을 찔러볼까요? 정말 그게 맞아요? 정말 그게 복음적으로 사는 게 맞아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피해보는 게 무서워서 그런 식으로 둘러댄 건 아니고요. 저는 후자가 더 조금 냉정하지만 후자가 진짜 본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말리엘은 다릅니까? 똑같아요. 왜?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 더 이상 카운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따르고 있는데 이 사도들을 지금 여기서 직결처형해서 죽이면
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게 그냥 그게 무서웠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삶의 끝이에요. 율법적인 삶이 할 수 있는 최선도 아니고 율법적인 삶이 할 수 있는 차악의 수준이에요. 그냥 덜 나쁜 걸 선택한 것뿐이에요.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진취적인 태도가 있으며, 이 안에 어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정상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성장하면 적극적으로 살게 돼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기독교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산다. 이 가말리엘의 태도에 어떤 적극성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들은 달라요. 사도들은 이제 복음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삶의 원리가 달라졌어요. 결국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공의회가 저게 낫겠다. 괜히 크게 만들지 말자. 분명히 쟤네도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돌려보내는데 대신에 채찍질을 해서 내보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너무 힘든 고난을 당한 거죠.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 채찍질은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봤던 그 로마의 갈고리 채찍, 이게 아니라 이거는 율법에 해당하는 39대 맞는 채찍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처벌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는데, 풀려나게 될 때 그 사도들의 모습이요. 41절과 42절입니다. 41절과 42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42절 같이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너무 다르죠. 가말리엘과, 율법적인 삶의 전형인 가말리엘과 이 사도들의 복음적인 삶의 대표주자인 사도들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조금 새번역이 의역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격을 얻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원어에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런 위치가 됐다는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냐?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됐구나. 이제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높아졌구나. 그걸 기뻐하고. 그리고 나가서 매맞았으니까 움츠러들었다? 아니요. 더 힘있게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집 저 집 들러서 우리 집 와주세요 그러면 그 집 가고, 또 저 집에서 와달라 그러면 그 집 가서 거기 또 사람들이 몰려들고, 계속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구원자고 너희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41절의 이 문구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에 기뻐했다, 이 의미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보세요. 유대인들의 최고 권위 그룹인,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이제 공공의 적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권력자들에게 밑보였으니까. 아예 대놓고 싸우자고 했으니까. 이제 그들의 삶은 사실 평탄하지 않아요. 그냥 살얼음판이에요. 위험해요. 언제 잡혀가서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기뻐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과 고난을 당하는 깊은 관계가 됐구나, 하나님과. 우린 이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됐구나. 즉, 상황에서 기쁨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친밀해지고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 사람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으로 생명의 위협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고난의 정도나 종류가 아니라 고난의 원리입니다. 고난의 원리요.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네, 항상 악합니다. 그리고 더 악해질 겁니다. 세상이 선해지고 나아질 거라는, 유토피아가 될 거라는 기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보세요.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추구하는 삶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이게 고난 공식이에요. 이게 고난 공식. 성경이 말하는 이게 고난의 마치 수학 근해 공식처럼 이게 변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세상은 악해요. 하나님은 선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요.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겁니다.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을 이미 겪어보셨을 것이고, 이미 겪어보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겪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채워가고 있습니다라는 단어는 고난에 대해서 진짜 몇 단계 고차원으로 올라간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채우고 있대요. 채우고 있대요. 우리는 가급적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고난이 내 삶에 있어서도 안 되고 어딜 들어와? 하나님 이거 뭐 하고 계세요? 왜 이런 고난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의 수준은 저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가 인정하고 있고 그걸 내가 채워가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현대 기독교 신앙이 자꾸 고난에 대해서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자꾸 그 설교 강단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가지고요. 세속적 개념이 왜곡시킨 사랑의 개념을 자꾸 교회가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제거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라고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고난이 빠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고난은 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뺀 구원을 말해야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만약 고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빠진 구원을 말해야 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소통 강사로 유명하신 김창옥 강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강연에서 단골로 말하는 그 스토리인데, 이 에피소드인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자기 경험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게 돌아가신 걸 몰랐대요. 친구들이. 친구들한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돌려들어서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를 알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식사 모임 이런 데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아무개야, 너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왜 연락 안 했어? 연락했으면 내가 갔지. 그랬대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에이, 그냥 내 힘든 거 너희들한테 말해서 뭐해, 부담이나 주지.
그래서 그 김창옥 강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 그랬구나. 정말 고맙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나 너한테 얘기 안 할게. 표정이 싹 굳어졌대요, 그 친구가. 근데 저는 그 에피소드에서 되게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고난을 나눈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나눈 사람들. 최근에 제가 학교에서 같이 강의하고 있는 목사님이 교회가 소송에 휘말리게 됐대요. 건물주가 이렇게 소송해서 쫓겨나게 됐대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전 그냥 밥 먹자고 만났는데, 밥 먹으면서, 목사님 사실 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정말 가족이랑 교회에도 몇몇 사람이랑만 얘기하고, 외부는 목사님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린 친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이 왜 친밀할 수밖에 없습니까?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같이 견뎌내는 집단이니까, 공동체니까. 교회가 왜 친밀합니까? 고난을 같이 감당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고난,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 유사 종류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과 공유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공유하는 관계가 진짜 사랑이고 진짜 친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한 류의 고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직장에서 행하려다가 당하는 고난, 이건 아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뻔히 일어나. 그럼 내가 그걸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우리가 독립교회를 개척해 나아가고 교회를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는 것, 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나누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고 있구나, 복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감사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